교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에서는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칼이라는 단어는 지정된 장소, 모임의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 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from 이렇게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클레시아는 calling이라는 calling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사실은 교회가 발생한 것은 사도행전인데 복음서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누구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모세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금방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교회가 탄생하기 전서부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범죄한 사실을 들추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을 초청해서 가서 몇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하고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은 앞으로 태어날 교회를 이미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새로 태어날 교회를 말씀하셨다면 구약에서 말한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말이죠. 궁금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날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닌 회당이 아닌 참 이스라엘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구원받은 구원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직신학자 웨인 구루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교회란 모든 시대의 참 신자들의 공동체다. 모든 시대의 참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한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참 신자들의 공동체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속죄받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신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교회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한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음이니라. 이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케 임한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비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14번 중에 바울 서신에만 46번이 나오고 예배소서에 9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24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구절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예배소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뼈대, 기독교의 아주 닥트리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는 것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게 보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성전, 칼이라는 단어 성전. 이 성전의 원형은 성막이고 성막의 원형은 제단이었습니다. 모세 이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이 바로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단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든 것이 성막이었고, 성막을 이제 이동하는 성막에서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성전. 그러면 성전, 성막, 제단, 교회 무엇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은 건물의 중심이 되셨다는 거예요. 건물의 중심. 이 건물이 뭔가? 그 건물은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터,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단에,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재물에
손을 얹고 짐승을 죽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게 되죠.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얹으시고 축도를 하시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구나. 축복권을 드립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요,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규격, 사이즈, 칼라, 각종 재료들을 다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필요한 물건들을 금, 은, 각종 재료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는 한번 읽어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시라.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집을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티홀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시장 메이어를 만나게 되죠. 우리 그러면 캐피탈 홀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거버너를 만나게 되죠.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요? 목사님 만나면 안 돼요. 목사, 장로도 다 오지만 교회 오면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형제도 보고 이웃도 보고 다 보지만 가장 중요하신 분, 꼭 만나시고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지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엉뚱한 거 만나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세상이 주는 세상에 여기 나왔네요. 제가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고 가셔야 됩니다. 비빔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 생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누구를 가리켜요? 앞으로 다가오실 성령님을 가리켜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교회. 그러므로 교회를 중하게 여기세요. 교회를 아끼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상에 마귀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들의 이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교회를 무관심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교회에 불만, 불평을 터뜨리게 하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몸을 세우고 아끼고 몸을 높이고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의 형체가 똑같은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은사를 말씀해줘. 여러 교회에는 지체들이 있듯이 여러 지체가 다른 펑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펑션의 지체의 이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와 지체가 나누어질 수가 없는 지체를 말하고 있죠. 몸과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말하는 예수님의 몸의 형체는 머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몸은 머리와 지체가 분리될 수 있는 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이 광경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위해서 머리가 희생을 했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교회를 머리가 희생한 것처럼. 그뿐 아니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몸은 머리로 인해서 자라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이게 몸이 자람으로 머리가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신학자 루이스 벌컵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1장 21절 20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조직신학자 벌코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몸이다. 생명이 머리와 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므로 교회는, 요즘 말하는 교회는 어느 인스티튜트가 아니라는 말이, 건물이 아니라고, 기관이 아니죠. 건물은 organic, 유기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하게 교회에 임하시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그림으로 보여주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드밴스 시켜서 부부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친밀한, 부부하면은 뭡니까? 친밀함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죠. 이해의 관계죠. 용서의 관계죠. 이게 부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의 경우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타락한 아내 고멜을 그는 끝까지 사랑했고, 그를 다시 끌어안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아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주는 아주 그림으로 보여주는 특징이죠. 근데 그림이 하나가 더 하나가 나오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와 신부, 신랑의 관계를 그림으로 더 나타내 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말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혼인 기약이면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가 하나로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축복의 놀라운 그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으로서 보여주는 가장 강조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에는 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랑 신부로 표현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성 간의 사랑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 간의 우정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하게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야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날마다 변질이 많이 돼요. 그런데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텐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이 모든 이 8가지 열매들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love,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뜨거운 정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이 뜨거운 정이 넘치는 교회. 베델교회 갔더니 참 정이 많더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쌀쌀 맞아서 못 있겠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훈훈한 정. 사랑은 정을 일으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끈끈한 정이 딱 맺어줘요. 정이죠. 정입니다.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세상에는 많은 필요가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세상에 가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정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매일 막 핏대를 올리면서 한국의 정치가 어떠느니 문재인이라는 듯이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정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이 흐르는 것, 정이 흐르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말씀과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많이 알고 행함이 없는 것보다 적게 알고 많이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손 하나 갖다 가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미 다 안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그래요. Show me your faith. Show me your faith.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t's dead. It's dead.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심각한 말이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감이 오고 가는 것, 그리고 사랑이 승화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지상 명령, 대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꼭 필요한, 커뮤니티에 필요한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